다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말씀을 믿음으로 큰 소리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은 게세사네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심는지라.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모래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시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황을 극복하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기억하십시다. 불황을 극복하는 길. 교대 성도님 얼굴 한번 바라보시고 불황을 극복합시다. 나는 불황이 없는데 아이고 호황이십니까? 여러분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정말 불황이 없이 늘 호황, 정말 형통, 복통, 인통, 신통, 영통 하면서 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산다는 것 자체가 수고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참 파도에 여러 가지 풍랑이 그칠 날이 없듯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일에도 여러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불황들이, 위기가, 고난이, 시련이, 아픔이, 또 실패도, 또 실수도, 여러분 질병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람 잔 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람 잔 날 참 없이 지난 1년도 살아왔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런 불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내느냐에 따라서 시비가 우리가 결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보면 불황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지요. 그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 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를 잡지를 못합니다. 이 날이 꼭 하루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들이 늘 고기만 만선 잡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몇 날 며칠 나가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냥 기름값도 못하고 돌아오셔가지고 참 여러분 한숨 짓는 그런 분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라고 하는 이 강에서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아니 조상 때부터 그들은 어부로서 고기잡이 하면서 살아왔는데 또 여기 보니까 두 배라고 소개하고 있는 걸 보면 여기에 두 배라고 하는 이 말은 작은 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노를 저어서 여러분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배가 크면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노를 저어서 밤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또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또 하루 생활하고 또 생활하는 그런 가정이겠죠. 그런데
요즘 따라서 고기가 한 마리도 올라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의 집에 불황이 찾아온 거예요. 옛날에는 식구도 어떻습니까? 대가족입니다. 이 시몬의 집에는 장모님이 계세요. 또 동생 안드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도 처자식도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 하루 고기를 잡아서 그걸 팔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몇 날인지는 모르지만 고기 한 마리 올라오지 않으니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이제 어떻습니까?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기대를 가지고 저녁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보았지만 한 마리 고기가 올라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이고 오늘도 막 공쳤다. 그러고서 일찍이 막 그물을 거두어 가지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몬은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날이 쉴 때까지 계속 그물을 던졌다가 올렸다가 던졌다가 올렸다가를 계속해 보았지만 결국은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하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게 되니까 그 시간에는 이제 고기들이 다 잠자려고 이제 활동을 그만두고 이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득불 이제 포기하고 이제 강가에 와서 이제 그물을 이제 싣고 챙기고 이제 들어가서 잠을 자고 또 저녁에 와서 고기 잡을 그런 준비를 늦게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 뭘 의미해 주겠습니까? 불황, 우리에게 위기, 이런 고난, 뜻하지 않는 이런 아픔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시몬이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위기를, 이런 불황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황이 있겠죠. 그 첫째가 뭡니까? 경제적 불황. 또 가정적인 불황도 있겠죠. 또 어떻습니까? 정신적인 그런 불황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적인 그런 불황도 있을 것이고 또 엄밀하게 따지면 건강에서도 또 불황도 있을 것이고 또 지난날 영적으로 가만히 생각하면 내 신앙에도 이런 불황도 여러분 있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불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방법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들도 어떤 불황이든지 간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그 모든 불황에서 여러분 호황으로 여러분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를 조금 더 올려보세요. 첫째,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때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시면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밤새도록 다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고기를 잡았습니다마는 잡지 못한 이 시몬이 이제 어떻습니까? 해가 중천에 떠올라서야 이제 강변에다가 배를 대고 이제 그물을 이제 깃고 또 싣고 정리를 하고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동생 안드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안드레는 누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 안드레가 형님에게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시몬이 네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걸 간곡하게 그래도 형님 궁금하지 않소. 메시아를 만났다니까요. 그러니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이 안드레가 자기 형님 이 시몬을 모시고 예수님께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보시자마자 반가워하시면서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면서 자네 이름이 시몬이 아닌가? 어이구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 자네 이름을 오늘부터 내가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게바라고 하는 새 이름을 내가 너한테 주노라.
게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베드로라는 말이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반석. 예, 아주 위험한 우리 그 옛날 집을 지을 때 기초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석 같은 그런 인물, 그런 삶을 살아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아유 고맙습니다. 이 무식한 이 시골 이 고기 잡는 이 어부에게 이거 게바라고 하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렇게 좋은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뭘 잡고 있었습니까? 고기를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속 한편에 갈등이 있었겠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를 반겨주시고 자기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를 불러주셨다는 건데 그는 어떻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좀 찝찝하고 또 그는 어떻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왜? 지금 대가족들이 지금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 역시나 여러분 고기를 잡지를 못하고 지금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큰 무리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른 아침에 그 강변에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보니까 아이고 그제 만났던 예수님이 강변에 찾아오시는데 거기에 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막 병자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여러분 옛날에 구경거리 있으면 어떻습니까? 동네 방네 사람들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침부터 막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뤄가지고 지금 막 예수님께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옵니까? 이 갈릴리 누구? 시몬이 지금 그물을 깃고 실패한 이 시몬 말입니다. 불황을 맞이한 이 시몬 넘사스럽지 않습니까? 왜? 그래도 여러분 갈릴리에서 이런 뼈대가 굳은 사람이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다 하면 2인자라 하면 서러울 정도의 그런 사람이 지금 요즘 뭐합니까? 고기 한 마리 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그물을 깃고 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인파를 몰고 오시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시몬이 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지금 계속 불황을 겪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중에 어떻습니까? 아이고 안 된다 못한다 나는 실패자다 그렇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아이고 막 가셀라세라 막 대때면 대포라 하고 그가 여러분 원래 고기 잡는 이런 분들이 보면 성격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막 먹으라 막 마시라 하고 그래 살았으면 그는 끝장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불황 그런 위기 그런 시련이 있어도 그는 어떻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그물을 내렸고 또 그물을 깃고 또 오늘 습니까? 오늘 저녁을 또 기약하고 희망을 가지고 오늘 또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불황을 극복하는 길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족하게 될 때가 있는가 하면요. 그 풍족함을 다 소진하고 여러분 정말 다 빼앗기고 뭐요?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어떻습니까? 풍족하게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고 또 자만하고 여러분 교만하고 여러분 허랑방탕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또 우리가 반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도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잘 될 때가 있으면 또 안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불황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호황도 있는 것이고 가난할 때가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부유할 때도 있는 것이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또 몸이 좀 아플 때도 있는 것이고, 또 젊을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떻습니까? 또 노후를 맞이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자성어에 자성자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성자박이라는 말은 자기가 만든 밧줄로 자기를 묶는다, 그런 말입니다. 어렵다, 안 된다, 아프다, 괴롭다 막 이러면요 더 어렵고 더 아프고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올라매는 거예요. 나는 역시 끝인갑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속 끝이라는 생각만 할 수밖에 없고, 그게 바로 자성자박이라는 거죠. 이 자성자박에 여러분 이게 딱 매이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희망도 용기도 아무것도 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10시 한 반쯤 일어났는데 전화가 따르르르 와서 받아보니까 내가 볼 때는 젊은 분인 것 같아요. 젊은 분인데 집에 라면도 없고 집에 뭐 아무것도 없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저 안타깝기도 하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또 마음 한 곳에는 음성을 들어보니 나이가 젊은 것 같은데 뭘 해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새벽에 이렇게 우리 교회만 전화했겠습니까? 여러 교회를 전화를 돌리고 있겠죠.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성자박이에요. 스스로 모든 걸 내려놓고 스스로 자기를 올라매고, 그러니까 용기도 희망도 꿈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도움의 손길만 구하고, 또 그걸 또 받으면 어떻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기는커녕 또 계속해서 그 속에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길로 여러분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미국에 1930년 대공황을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심으로 해서 그때 대공황으로 전 세계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 대공황이 왜 왔느냐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대공황이 와서 온 것이 아니라 소문이 꼬리를 물고 사업이 안 된다, 농사가 안 된다 하니까 은행에 조금 저축해놓은 사람들이 은행 돈을 다 뽑아가 보면 왜? 은행이 부도날까 싶어. 그러다가 어느 대형 은행에 부도났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막 미국 시민들이 막 은행에 있는 돈을 다 빼보고, 그러니까 은행이 진짜 파산이 나쁜. 은행이 파산이 나니까 기업에 어떻습니까? 융자를 해줄 수 없으니까 정말 공황이 와버린 거예요. 이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저녁 정규 방송 시간마다 나와가지고 연설을 합니다. 미국 시민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힘을 모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불황을, 이 공황을 우리가 헤치고 우리가 다시 우리가 호황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으자고 할 수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 막 계속 대통령이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그랬더니 미국의 시민들이 그래,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되나? 어렵다고 해서 뭐 길이 있나?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지. 그래서 집에 있는 돈, 적은 돈이지만 그걸 다시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은행에 저축을 하니까 그 은행에서는 그 돈을 다시 이제 기업에다가 융자를 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돌아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장이 돌아가고 또 어디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렵다고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면 우리에게는 기회는 주어질 수가 없는 거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아플수록 어떻습니까? 시련이 클수록, 불황이 클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더 인내를 가지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 좋은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올해가 400주년이랍니다. 그 400년 미국의 짧은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100년은 정말 미국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우리나라 옛날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사람들이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번 잘 살아볼 수 있을까? 언제 이 가난을 면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몸부림치며 1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고 할 때 여러분 이 100년이 지난 후부터 미국이 어떻습니까?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에 참전국이 되어지고 오늘 어떻습니까? 세계 제1류 국가가 되어서 전 세계를 먹이고 전 세계 경찰국가로 여러분 발돋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적인 불황도 있다 없다?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도 사회도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불황입니다. 정말 그 어느 해보다도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북녘은 핵을 보유하고 있죠. 지금 중국이야 여러분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불황 속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된다, 못한다, 포기해버리면 대한민국은 진짜 여러분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뼈아픈 30년이 세월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일본과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만약에 일본처럼 잃어버린 그런 세월을 보낸다면 우리는 재기할 길이 없어요. 왜요? 일본은 그래도 튼튼한 기반이 있잖아요. 자원이 있고 기반이 있고 또 전 세계에다가 경제적으로 이미 투자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30년 가운데서도 큰 굴곡 없이 꾸준하게 일본이 지금 성장을 거듭해가지고 지금 다시 일어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여러분 반드시 극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면 이삭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축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가축을 기르죠. 그런데 여러분 남의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가축을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환영할 사람 별로 없지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소외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가축을 많이 기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동네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우물을 파야 돼요. 그럼 물이 나오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우리 땅에다가 네가 왜 우물 팠어 하고 묻어버린 거예요. 어찌해야 되겠어요? 짐승들은 떼를 이루고 있는데 또 우물을 또 쫓겨가서 파면요 또 메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계속되는 거예요. 팠다 하면 묻어버리고 팠다 하면 묻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살래야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불황 속에 어떻습니까? 짐승들이 막 죽어가죠. 그럼에도 이삭은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여러분 이삭도 그 시대 족장이니까 여러분 400여 명의 아버지로부터 군대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그가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또 막으면 또 파고 또 우물 막으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블레셋 왕이 찾아와 가지고 당신 인내에 우리가 손들었다. 우리 평화협정을 맺자고. 예, 우리가 이제 다시는 우물 막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보니까 보통 족장이 아닌데 우리를 해치지 말고 우리 같이 공생하자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위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불황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세상적으로 그 무엇을 가지고 그 불황을 극복하려면요 자성자박에 여러분 더 묵히고 더 얽히고 썩혀가지고 나중에는요 거미줄처럼 여러분 막혀가지고 꼼짝달싹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여러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생산적인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창조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은 이삭이 큰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 수많은 소떼, 양떼, 이런 짐승떼들이 어디서 물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우물을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왜? 흉년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데 이웃 나라 애굽에는 여러분 거기는 흉년이 없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가 잠시 애굽에 내려가서 이 흉년을 피하고 다시 돌아와야 쓰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사가 네 마음 내가 잘 알아. 그렇지만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면 네가 흉년을 피하려고 내려갔다가 나중에 더 큰 걸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 더 큰 걸 잊어버리려고 내려가지 말고 참고 네 이삭이 인내의 사람이잖아. 좀 더 인내해보고 여기서 한번 살아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이 고심을 하다가 주님이 신방을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위로를 주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막 죽든 살든 여기서 한번 견뎌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막 땅을 파고 계속 우물을 했지만 물은 없지요. 그래도 막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걸 극복해내면서 그가 머리를 썼습니다. 소에는 뭐가 넣어? 짐승에는 뭐가 넣습니까? 오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변이죠. 이걸 그냥 뭐 태산까지 쌓아놔놓으니까 냄새는 나죠. 이걸 뭐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 생각하다 못해 땅을 빌렸어요. 동네 사람들 내려가서 땅을 빌려가지고 우리가 퇴비가 이렇게 많은데 그 땅을 좀 빌려주면 내가 세를 드리고 내가 좀 생활하겠다고. 그 흉년에 여러분 농사가 안 되는데 다 놀아놨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세를 주고 농사 지은다 하니까 그래라고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삭이 그 짐승들의 그 분노를 다 삭아가지고 그걸 밭에다가 뿌리고 농사를 지은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의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100배를 얻었다니까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돼요? 거부, 호황을 맞이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기회는 있습니다. 굴곡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굴곡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가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더 보시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은 게세에 나는 호숫가에 서서. 여러분 실패와 성공은요. 여러분 때를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인내인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느냐, 포기하느냐에 달린.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신 분들 그런 책들을 우리가 읽고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현대부터 삼성, LG, 많은지 대우 신화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떻습니까? 불황이 있어서 없었어요. 엄청난 불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성자방에 여러분 묶이지만 않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가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불황을 맞이한 이 시몬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니야. 지금 그물 깊고 지금 막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어. 왜? 여러분 그물 한번 내렸다 올려보십시오. 그 힘이요. 요즘은 동력으로 하니까 좀 쉽지만은 여러분 그물을 내렸다가 보통 힘 가지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특히 조그마한 배는요, 배가 막 기울등거리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투예요, 사투. 그걸 밤새도록 한다고 해보십시오. 무슨 진액이 남았겠습니까? 모든 기운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 몰고 또 자기 옆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안 들래? 안 들을 수 없어. 왜? 엊그제 만났잖아. 근데 그분이 또 믿으라고 옆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계속 갈릴 사람들이 막 인산일을 넣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빈배에 떡 올라타가지고 이 배 좀 띄워주시오. 물어보도 안 하시고 그냥 배에 떡 올라가지고 이 좀 배 좀 띄워주시오. 그러니까 시몬이 배라.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보소 내 꼬라지를 한번 보소. 내가 지금 아무리 주님 아까전 내가 만났지만 내 행편이라 이 배 띄우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여러분 배를 띄우는 거 어떻습니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 배가 띄어나면 어떻습니까? 배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걸 움직이지 않고 배를 고정시키려면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런데 이 시몬이요. 거역할 수가 없어요. 거절할 힘이 안 생기는 거야. 왜?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배를 띄워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강변에 다 앉아있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배를 강단을 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연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바람 아시죠? 강에서부터 어떻습니까? 강변으로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등지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지금 제가 마이크로 설교를 하면 좀 잘 들리시죠? 육성을 하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람을 타고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잘 듣겠으면 어떻겠어요? 바람 소리가 스피커처럼 되어가지고 육성으로 다 앉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주님은 자연을 통해서 주님 자기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몬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힘도 없잖아. 배는 작지요.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전하니 어떻습니까? 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배를 조금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왔다가 갔다가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고기 잡는 것도 더 힘든 거예요. 누구하고 했겠습니까? 동생 안드레하고 했겠죠?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수종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오전에서부터 보통 예수님 설교하면 기본이 저는 3, 40분에 설교 안 하는데 걱정하지 마. 예수님 설교는 보통 3시간, 4시간이야.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소위 말해서 갈릴리 교회 부흥대성회가 최초로 시작된 거예요. 어디에서? 시몬의 배를 강단으로 삼으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강변에 앉혀다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제일 잘 듣겠습니까? 초긴장을 하고 예수님 얼굴만 딱 쳐다. 왜? 예수님 포세가 나잖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을 하고 여러분 배를 여러분 잘 어떻습니까?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심전력을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바로 곁에서 예수님이 음성을 그대로 듣고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거야. 와 이런 일도 있구나. 지금 모든 것이 막 자성자박에 묶여가지고 지금 완전 밑바닥인데 아유 말씀이요 솔솔 강바람처럼 자기의 마음에 시원함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막 꿈을 주고 막 주시는데 아이고 사람이요 살판이 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황을 극복하는 이 뭘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불황을 만났을 때 불황 만난 사람들끼리 자꾸 만나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더 어려워지고 더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꾸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좋은 친구 만나도록 부모님들이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불황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그 위기를 극복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불황을 호황으로 만든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갈릴리 부흥의 강사님으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용기가 일어나는 거 맞아요? 힘을 얻는 거 맞습니까? 이제 뭐든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능력이 그 안에서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몬에게 불황을 호황으로 만드는 기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가 저물고 이제 새해를 우리가 바라보고 뭘 드려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얘기도 정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장 나눠드렸는데 받았습니까? 없어요. 카네기가 말하는 실패하는 사람 10가지 특징, 제가 참 친절히 알잖아요. 여러분, 카네기는 여러분 왕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요,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10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제목만 읽어봅시다.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자신의 잘못엔 항상 핑계를 댄다. 다 내 탓이 없고 전부 네 탓이요. 두 번째는요, 큰 열등의식에 빠져 있으며 자기 비하가 너무 심하다. 세 번째, 삶의 목표가 없고 막연한 성공을 동경한다. 네 번째, 조그마한 방해물만 나타나도 쉽게 포기한다. 자성자박이야. 이미 지나간 과거에 지나치게 연연한다. 자꾸 과거, 그때는 참 좋았는데 자꾸 그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만의 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일을 흉내를 내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흉내 내고 따라가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생활에 규칙과 계획과 규칙이 없고 무절제하게 살아간다. 성공을 위해 노력은 하지 않고 지름길을 찾기 위해 시간을 허비한다.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남에게 더 의지한다.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대로 인정해버린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황 속에도 배울 게 있습니다. 아들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의 경험을 삼고 그걸 교훈을 삼고 그걸 우리가 어떻습니까? 딛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어디 나와야 됩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나와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다가 보면 말씀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 극복했다는 거예요. 4절 5절을 받으십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가 끝날 때까지 시몬이 뭐 했습니까? 어전을 담당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제 1월 둘째 주부터 부흥회를 하게 되면 제가 또 어전 담당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강사님을요, 여러분 강단에서 시간이 설교하는데 조금도 거리낌이나 힘들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게 어전이에요. 그래요, 뭐 식선부터 막 생활 모든 케어를 다 해드려야 돼요. 진행을 부흥회하고 나면 몸무게 한 1, 2kg는 늘 빠지고 입안이 막 헐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이고 목사 설교 안 하고 막 옆에 은혜 받으면 좋겠다.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요, 신경은 목사님은 강사님은 강단에서 용을 쓰고 담임 목사는 밑에 의자에서 용을 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시몬이 아마 혼이 빠졌을 것 같아요. 이제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수고했다고 그래도 사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됩니까? 사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례는커녕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아 수고했네. 그래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 한번 잡아보소.
그렇게 하고 주님 배에 내리푸는 거예요. 애나가도 뚜껑이 열렸을 것 같아. 왜? 원래 여러분 바다 사람들, 강변 사람들 거칩니다. 여러분 성기 푹 하거든요. 또 베드로가 성경에 한가닥 있는 사람인데요. 뭘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게 베드로가 평생에 이런 말을 해본 일이 없어. 내가 밤새 고기를 잡았어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만나가지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힘이 나가지고 말씀을 내가 한번 시킨 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력은요 방향 키만 틀면 가지만 옛날에는 뭡니까? 노를 또 저어야 돼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여러분 강인데 바다라 하는 것은 그만큼 폭이 깊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중간에 가야 돼요. 중간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는 어떻습니까? 밤에 일하고 밤에 움직이고 낮에는 잠시 짐승은 다 그래요. 짐승은 다 밤에 일하죠. 활동하고 고기도 밤에 다 활동하고 일하고 낮에는 어떻습니까? 다 쉬는 게 우리하고 디비나 사이라니까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으면 대낮에 고기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또 고기는 차운 데는 못 살아. 어디 가야 됩니까? 얕은 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 번도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봐서 안 내려봐서 내려본 일이 없어요. 왜? 그건 아예 고기가 안 살아. 추워서 차워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산골 사람이야. 고기 고자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라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과학적으로 경험으로 모든 면에 안 맞잖아요. 그럼에도 이 시몬이 사람들이 보는데 가짜면 우스갯소리가 모습이 이상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한 방에 고기가 어디에 있다가 몰려왔는지 그물에 얼마나 올라왔는지 그물을 올려보니까 어떻습니까? 찢어질 것 같아. 그래서 강변에 있는 친구를 불렀어요. 빨리 와라. 2배에 채우니까 만선이 2배에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나긴 불황이 한순간에 호황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심령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회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호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팔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가난을 부유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환경이 여러분 바뀌어지는 겁니다.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오늘 시몬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 그 부흥을 안고 부흥의 불길을 뜨거운 가슴을 안고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만큼 2배에 꽉 한순간에도 지금까지 모든 불황이 해결되고 끝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 운명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신다 이 말이에요. 가난을 부유로 바꾸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결박이든 어떤 불황이든 어떤 위기든 어떤 고난이든 어떤 시련이든 어떤 질병이라도 주님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황이나 위기나 고난이나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아멘이시죠? 말씀 앞에 돌아오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어디요? 교회죠. 어느 교회? 오늘은 용안교회가 어디 있는 울주교회 가보고 내년 다음에는 또 저 다른 교회 가고 그래서 하지 말고 용안대가 어디 있어요? 우리 성기는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붙잡아 보십시오. 이번 1월 둘째 주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바꾸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순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 받았느냐 못 받았냐는 것은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뭐예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어. 근데 오늘은 말씀이 나를 순종하게 만든다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를 몰고 예수님께로 와서 배를 태우고 쫓아와가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무슨 소리고? 같이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한 번도 누가 앞에 가서 죄인이라는 말 해본 일이 없어. 그랬더니 이 시몬이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더라 이 말. 이게 뭡니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은혜가 떠나면요 불황입니다. 위기입니다. 왜? 자기 의에 충만하거든. 자기 혼자 똑똑해. 자기 혼자 잘났어. 여러분 그 은혜가 떠난 거예요. 이가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알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은혜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이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누구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말씀 앞에 세워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고. 그 길로 시몬 베드로가 그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의 수제자가 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금년 또 올해까지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여러분 다 겪고 또 겪었고 또 밝아오는 새해도 그런 거 없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바다의 풍랑이 아무리 잔잔해도 언제나 있습니다. 우리 앞길에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풍랑, 여러 가지 불황이, 위기가, 시련이, 고난이 하나님도 원치 않지만 찾아오는 거예요. 또 그런 굴곡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바닷물이 썩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어야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살아나는 겁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게 있어야 이 자리가 있는 것이고 그게 있어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 있을 때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부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불황을 호황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시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